5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그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두 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와 룻기, 그러니까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룻기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자가 그 여자로 된 성경이 있고, 그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자가 있는데, 다말, 그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유다의 며느리였죠. 다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룻, 오늘 본문인 룻.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고 받아들여주고 숨겨준 그 라합, 기생 라합,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4명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만큼 중요한, 그리고 독특한, 실화를 소설의 형식으로, 이야기의 형식으로 쓴, 문학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자, 룻기는 모압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고, 이거 룻기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방이 모압 지방이고, 그런데 이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그 총회에 왜 못 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로 들어올 때 이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올라가면 같은 혈족인데 도와주고 웰컴한 게 아니라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올지 못하게 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모압 족속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룻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했고, 저자는 그럼 룻이냐? 그렇게 밝히고 있질 않아요. 누가 기록했는지가 정확지 않아요. 다만 유대의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니겠느냐. 사무엘 상하, 사사기, 룻기, 이렇게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유대 전승에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나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도 정확히 어디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책인데, 이 룻기를 통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룻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다윗의 족보 속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보아스와 룻은 결국 다윗의 증조부, 증조모가 됩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다윗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룻기. 오늘부터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흉년이 들어요.
자,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2절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출신이에요. 정통 유대인 출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옮겨요. 이사를 했어요. 그러자 3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래서 그들은 4절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와 그 아들들과 나오미만 남았고 두 아들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그러니까 엄마만 남은 거죠. 며느리들하고.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룻기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예루살렘 땅을 이들이 떠나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그럼 하나님의 징계죠, 이거는.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회개하고 거기서 달게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네. 자, 이건 영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피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사를 하는 거였어요. 상대적으로 예루살렘보다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이사를 했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죽죠? 두 아들 죽죠.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엘리멜렉의 집안은 아버지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멸망당했어요. 한마디로 가문이 초토화됐어요. 남자가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계시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멸망당합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그러니 온전해질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죽이고 두 아들 죽고 다 죽었네? 멸망당했어요.
조금 더 자신들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힘들도 어렵더라도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싸워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뭐를? 집을, 아내의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부모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교훈을 이 룻기를 통해서 시작하면서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6절. 그래서 이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에 살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풍성하게 하시고 양식을 이제는 비를 주시고 해서 흉년이 거치고 이 양식을 주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원래 자기 고향 땅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그래요. 7절까지 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듣고 그랬죠.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떠나야 돼요. 뭐를? 세상의 자리, 육적인 자리, 죄악된 자리를 떠나. 그게 뭐예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돌아갑니다. 있던 그 자리를 떠납니다. 죄악된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를,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때 두 며느리도 함께 오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로서의,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8절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네 이제 시아버지 또 두 아들 잘 섬겼고 나를 잘 섬겼던 거 내가 안다. 그러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아주 두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이죠. 응? 너네 끝까지 나 잘 섬겨야 돼. 이게 아니고 돌아가라. 너네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 이거죠.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가라고 했더니 그 두 자부가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말하기를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또 며느리들이 또 착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아니다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냐? 나 없다. 애 못 난다 이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거고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돌아가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시어머니로서의 아주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복음 구원받는 길을 선택할 거냐, 즉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거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믿는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었듯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선택할 건지 아닌지 다른 길을 선택할 건지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두 며느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며느리들이 다시 소리 높여 울더니 드디어 갈라집니다. 자유의지를 줬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15절에 나옵니다만은 내일 보겠지만 그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꽉 붙들고 쫓았다는 거예요. 이 룻은 갈라지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의 모습. 그래서 나오미를 꽉 붙잡고 그 뒤를 쫓았던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광과 복을 받았지만,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그걸로 끝이야. 디스어피어야. 나타나지 않아요. 당장에는 그 길이 좋아 보여.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뭐를 받는지 모르지만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또 나오미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내일 말씀들 15절, 16절, 17절 내일 말씀에 보면, 보게 될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룻이 또 나오미가 가르쳤는지 모르나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영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룻은 엄마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꽉 붙잡아요. 쫓아요. 싹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복음이 들렸어요. 너희들은 돌아갈 수도 있고 나를 아닐 수도 있다.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다. 룻은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선택했으나 오르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룻기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꽉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꽉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를 때 아버지와 모든 걸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지금 룻은 자기 고향과 자기 백성과 자기 모든 옛날의 과거의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오미를, 하나님을, 말씀을 꽉 붙잡고 쫓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내일부터 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과거의 그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 떠나야 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고향 땅에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 벌떡 일어나서 돌이켜서 고향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리시면, 말씀이 들리시면, 성령이 감화감동하시면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는,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 1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룻처럼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쫓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르바와 룻의 선택에 따라 오르바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룻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니다.